우리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 약을 드시잖아요. 그죠? 건강할 때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을 때도 물론 감사하면 좋지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때일수록 더욱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그때 모든 리셋 버튼을 누른다 그랬어요. 모든 엉키고 설킨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리셋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모든 축복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를 많이 하고 평소에도 늘 감사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고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감사합니다. 봉사하면 봉사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인간관계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자녀 키우면 자녀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도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만 선포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개 물러가게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마음속에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기쁨이 찾아오고 그 얘기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져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당신이 감사할 수가 있지? 그러면 집안이 막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의 승리의 비결은 감사예요. 감사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감사는 모든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축복 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건강도 오고 감사하면 모든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에 행복하려면 감사하면 되지. 무슨 대단한 여행이 뭐가 필요해요. 감사하면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우냐고요? 감사해봐요. 감사해보라니까요. 아이들 때문에 늘 감사하고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요? 감사해보세요. 주인이 감사하고 웃는데 손님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직장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지. 어떻게 내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이야,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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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감사합니다. 그건 또 열심히 따라 하시고. 제가 그저께 우리 아파트 사무실 쪽으로 지나가는데 무슨 귀신 해골 같은 거 막 붙여놓고 보셨어요? 뭐 해골 같은 거 하고 막 뭐 지푸라기 하고 막 그냥 거미줄 같은 거 해놓고 보셨어요? 봤어요? 너희들 봤어요? 그죠? 요즘 백화점도 뭐 그런 거 판다 그러대요. 뭐냐? 할로윈 데이라면서요? 전 할로윈 데이 그러면 아주 지겹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뭔지를 알고 그러는지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 거 아세요? 10월의 마지막 밤 밤은 아니죠.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10월 31일에 할로윈 데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귀신을 쫓고 귀신을 달래는 왜? 죽은 귀신들이 와서 자꾸 우리에게 사고를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죽은 귀신을 달래주고 그러는 축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10월 31일 되면 막 밤이 되면
아이들이 이상한 거 덮어쓰고 얼굴도 막 그냥 귀신처럼 해가지고 다니면서 출입 or 출입 그렇게 된다고요. 너 나에게 속을래 아니면 너 혼날래 아니면 나에게 잘 대접해 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뭘 주느냐? 사탕이나 초콜릿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귀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뭐예요? 이빨 나빠지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한국에도 언제부터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승우 그런 거 알아요? 몰라? 아직 잘 모르는구나. 다행이다. 성진이는 알아? 해봤어요? 주변에 봤지, 그죠? 그런 거는 봤을 거예요. 백화점에 막 그런 소품도 팔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10월 31일은 할로윈데 아이들 귀신처럼 돌아다니고 귀신짓 하고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악한 영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귀신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악마의 우리나라도 월드컵 때에서 제가 너무 그때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울까?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악마 귀신들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가져오는 게 누군데? 악한 귀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에 귀신의 세력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아이들 다 데리고 10월 31일 되면 전부 다 교회를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맛있는 음식 해주고 아이들에게 피자도 먹고 그러면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왜? 10월 31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온갖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이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재미, 그게 무슨 재미예요? 귀신놀이가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유혹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10월 31일은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 바로 10월 30일. 몇 년이라고요? 1517년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1517년에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이 지금부터 한 500년경 전이에요. 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그 레오 10세가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그 성당을 지으면서 자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면죄부는 뭐냐? 이 면죄부, 이 티켓을 하나 사면, 이 티켓을 사면 지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있는 우리 할머니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당시는 요즘처럼 성경이 없었거든요. 아니, 없었던 건 있었긴 했지만 이것은 라틴어로 쓰여졌고 다른 고대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부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교인들이 아멘하고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엉뚱한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 무엇을이다? 교황은 죄가 없다. 왜 교황이 죄가 왜 없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원죄가 있는데, 마리아가 신이다.
무슨 마리아가 신이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마리아 이름으로 왜 기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것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을 맡았던 텟젤 신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면죄부를 살 때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들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쏙쏙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 마르틴 루터도 로마 신부니까요, 같이 그냥 거기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도 1510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로마에 이제 순례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가면 가장 필수 코스가 어디냐면은 로마의 라테나로 성당에 있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올라갔던 계단이라고 하면서 28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9년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대요. 거기는 유리도 막 깔려져 있고, 사람들은 거기 가면 또 거기 올라가는 게 또 소원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거기에 무릎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막 온몸에 피가 나고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고 하는데, 구원은커녕 용서는커녕 마음에는 내가 뭐 하는 거야. 그거 올라가다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전광석화처럼 머리에 스쳐오게 되는. 자, 오늘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무릎 꿇고 고행을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내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기뻐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이 비텐베르 대학의 교수니까요. 그래서 쭉 그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그가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로만 캐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95개 조항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우리 교회 앞에다가,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시골 대학에 신부가 그런 거 붙였는데, 마치 마른 곳에 성냥불을 던진 것처럼 그것이 성령의 불이 막 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그것이 퍼지게 되고요. 여러분, 특별히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인쇄술이 발달되게 된 거예요. 인쇄술이 발명돼, 구텐베르그에 인쇄술이 발명되게 돼가지고 도리어 급속하게 이것이 인쇄돼가지고 전 유럽에 4주 만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스위스의 찡글리, 제네바의 칼빈, 그러면서 많은 사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드디어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만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그 길로 인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개신교회 이렇게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로만 캐톨릭의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라고, 교회가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 듯.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도 종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이대로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믿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종교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에 세워져 있는데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리포밍 처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 말씀 안에 다시 개혁하는데, 종교 개혁할 때 크게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함께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직 믿음. 여러분이 한번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고, 오직 믿음이다. 라틴 말로 솔라 피데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솔라 피데.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죠?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 것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점점 이 믿음보다는 행함으로, 돈으로, 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때는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다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믿음 빼고는 다 잘해요. 얼마나 교회 생활도 착하게 잘하고 다 잘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말하는 거 보면, 사는 거 보면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는데 다 잘해. 어저께 목회자도 좀 몇 사람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 하나님 믿는 건데, 어떤 데 보면 하나님 믿는 건지 그런 의문이 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소리 지르지? 어떻게 저렇게 염려하지? 하나님은 안 믿는 것 같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믿음.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 부흥회 때 부른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그 은혜를 힘입고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나를 구원하시리 뭐요?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100%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 오늘 찬양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사람 보고, 사람 칭찬, 사람이 뭐라고 하면 시험 들고. 여러분, 욕은 먹으면 욕 먹을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한마디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져.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다시 원위치해야 돼. 뭐라고? 다 같이 오직 믿음.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다 같이 오직 성경. 다 같이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 로만 캐톨릭의 모든 불의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모르게 하니까요. 성경에 무식하니까 교황청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로마 교황은 무죄하다, 무오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고.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은 놈.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아멘 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사실은 로만 캐톨릭만 부패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저에게도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요즘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시간을 안 내요. 성경에 무지하면서도 집사님이 돼도 성경 한 번 안 읽고도 그냥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마음대로. 여러분,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하는데 길을 모르고 가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없이 다녀보세요. 지도가 없이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이다. 내년에 오직 말씀이다. 내년에는 오직 말씀. 모든 교회가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말씀 쓰고 말씀 낭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년에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왜? 우리도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오직 말씀으로 가야 된다. 다 같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직 은혜.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고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교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어제 잘못된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 그 여러분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어제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애기들한테 뭐 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잘해주고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죠? 교회가 타락하면 은혜가 없어지게 돼요. 교인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 싸나워져요.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왜?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거지요. 다시 우리는 원위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나의 나 된 것은 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죠. 그죠? 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내가 직장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오늘도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도 저도 개혁 대상 1위입니다. 저도 개혁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개혁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 개혁의 핵심 가치 3가지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아유, 총기가 대단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거 원위치 안 하면 우리 모두 종교개혁 대상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 이 3번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